함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시 멈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유는 제 시계가 약이 다 돼갖고 멈춘 줄 몰랐어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갖고 핸드폰을 자꾸만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왜 핸드폰을 자꾸 만지작거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바라며 제가 시간 확인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공지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시멈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오늘 전해야 될까? 사실은 본문을 정하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마지막까지 이 본문이 안 잡혀갖고 끝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교회가, 우리 심령이 교회잖아요. 제일 먼저는 우리 심령이 교회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심령이 바로 설까, 그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합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 중 신호등을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규칙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자동차든지 녹색불에는 지나가고 빨간불에는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간단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칙이에요.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만약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 규칙이 어겨진다면 사고로 이어지고 다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도로교통법이 발전해서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하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혹은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창호법 같은 법률도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범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켜나갈 때 사실상 그 가치가 높은 것. 그래서 이렇게 잘 지켜나가면 사실은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한 법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자유를 걷어차고 제재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도드라지는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하지 말라는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뺑소니를 치기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도드라지는 몇몇 사람들의 말썽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고 어떻게 읽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율법사는 대답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 말씀하시고 아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율법사가 원하던 답은 아니었어요. 율법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도로 묻습니다. 자신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만심의 표현이 섞인 이 질문을 재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는 위급한 상황을 전제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다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전형적이고 고착된 잘못된 관계에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의 차별적인 이웃 개념을 정면으로 타파하시고자 하는 교훈과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강도당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저마다 다 다니는 이 길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결법에 의한 그 유대인 사회의 갈라치기예요. 그중 제일 심각한 갈라치기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시선입니다. 이방인을 개로 여기며 사마리아인을 개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도당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특별의식 속에 살던 부류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본문에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만도 못하게 여기던 사마리아인은 개처럼 여긴 것도 아니에요. 개만도 못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개만도 못하게 여긴 그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거기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 있냐면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타던 짐승에 태우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고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튿날까지 함께 머물며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비까지도 부담한 후 자신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하고 가던 여행길을 다시 떠났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실로 대비되는 장면, 실로 대비되는 그 행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보고 피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섰다.
공통점은 모두가 같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각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불결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기를 꺼려했을 거예요. 이거는 민수기서 19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근거로 한 그 나름대로의 정결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정결을 외형적인 것에만 국한시켰습니다. 레위기서 13장과 14장의 질병, 특별히 그 질병에 대해서는 나병 환자를 가리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나병 환자,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한 사회 격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서에서의 그 말씀의 핵심은 그들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염성을 성내에 퍼뜨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격리였기에 그랬던 겁니다. 천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징벌의 대가였습니다. 광야에서 징벌의 처절함과 괴로움, 무서움을 몸소 당하며 죄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역시 주는 메시지였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규범들도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이 산 자의 것입니까? 죽은 자의 것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는 살리는 데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을 위기와 질병에 걸린 자를 살리고 낫게 하십니다. 구덩이에 빠진 짐승까지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심지어 식물조차도 살리시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정결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할 것은 가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과 순수함입니다. 순결함과 순수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순결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지 구분하고 갈르라고 정결법을 준 게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는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의 간단하지만 중요한 물음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 민족별로 인종별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에 사람을 백인, 흑인, 황인으로 지으셨다는 대목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두셨지 차별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사람을 요사이 사회들이 자꾸만 이념이 분리되고 생각이 분리되고 이런 갈등들이 분리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들을 비하하거나 흑인을 처참히 살해하는 것 같은, 아니 살해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흑인을 총으로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들이 지금 영겁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인종적 차별이 지금도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신분의 벽이 허물어진 지가 언제였는데
아직도 그러한 어떤 신분의 것들을 가지고 차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그 갈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여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백인을 창조하셨다, 흑인을 창조하셨다, 화개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물음처럼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또한 이웃으로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차별적 이웃 개념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처소의 주체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도자급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길, 레위인의 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지나친 율법주의가, 정결법에 의한 지나친 율법주의가 그릇된 이웃 개념을 그들의 삶의 그늘로 드리웠습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쳤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멋있고 멋진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던 여행길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니 먼저 응급처치를 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응급처치를 하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긴 거예요. 이유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동물의 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대로 오랫동안 장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가끔씩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기막힌 일들을 동물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릅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동물들이 그런데 학대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고해서 또 그 내용에 보면 119 대원들이,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구조하거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는 이유를 막론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보다 앞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더욱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아는 것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은 그 물음을 하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섬기며 예수의 교훈을 아는 우리는 행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 멈춰설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비난과 불평, 불만을 멈춰야 합니다. 여기저기 책임 소재를 물으며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옳게 대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응급한 환자를 두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어쩌다 이렇게 됐니? 누가 그랬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 이런 거 지금 물어갖고 될 계제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묻고 따지고 할 그럴 계제가 아닌 거예요.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화가 나십니까? 억울하게 생각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화내거나 억울할 때가 아닙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것처럼 코로나19로 위급 상황에 빠진 이 사회에 우리는 이웃입니까? 일단 멈춰야 합니다. 입술의 죄악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불만을 멈춰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불만이 이 안에 가득하면 여러분 심령도 상하지만 우리 육체도요 상해요. 전도서에도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하고요,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발병률이 높아지냐면 암 발병률이 높아져요. 여러분 마음의 불만을 멈춰야 합니다. 죄악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일시 멈춤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위급한 상황과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멈춰서는데 우리의 불만과 화내지 말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품는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로 합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오다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 아직 이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생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거를 올리기까 아직 아멘. 지금 우리가 정부하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우리의 대상은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가 싸울 무기는 혈기가 아니에요. 혈기 갖고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무기는 우리가 싸움의 기술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혈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가 자꾸만 관역이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흐려지면 악한 마귀만 좋아, 악한 마귀만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 함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반드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평화의 복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주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께 오늘 시간 마음과 시간과 예물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께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지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실 때에 주의 귀한 일들 가운데 천국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실 때 빼는 자리 티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갚으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셔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받고 있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넉넉하게 채우시는 귀한 일들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에 넘치도록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시간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혹은 우리들의 모든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혹은 병원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